가나는 다른 곳도 있어서 갈릴리 가나로 구분 지었는데, 나사렛에서 정확하게 책마다 다르니까요. 책마다 다른데 대개 한 12km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잔치가, 결혼 잔치가 있었는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 결혼 잔치를 일주일씩 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2주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아마 친척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 제일 중요한 한 음식이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겹게 대하고 음식을 먹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 부잣집인데 충분히 준비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플러시나키 한 교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12이 너무 많이 마셔서 떨어졌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난처한 거예요. 낭패가 아주 당황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따로 아마 13명이니까 땅방 하나 차지 안 했겠어요? 와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큰일 났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여란 말이 천대하는 말은 아니고 존칭이지만 어머니한테 여자여 할 수 없잖아요. 응? 여러분 새벽기도 마쳐 집에 가니 고등학생 아들이 나오더니 김 여사 새벽기도 다녀와요? 이상하잖아. 마리아가 충격을 받지요. 그래도 마리아는 넘어가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몇 번 충격을 받죠.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내려오는 길에 친척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예루살렘 가서 아는 집, 친구 집, 친척 집 길목 다니면서 예수에도 못 찾은 거예요. 혹시나 성전에 갔더니 그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12살 예수님이 앉아서 주고받고 하는데, 이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아, 아이야, 어찌 이렇게 했냐? 너 아빠 엄마가 너를 찾아 걱정했다. 그때 예수님이, 어찌 나를 찾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예배당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은 작은 집이고 여기가 우리 큰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는 것입니다. 그때도 충격받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충격을 주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줄 때 잘 넘어가야 승리합니다. 교회가 내게 왜 이러지? 교회가 내게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옮겨가면 평생의 부평초가 되어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넘어갑니다. 하인들에게, 여보게들, 저 예수께서 무슨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하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서 사셨으니까 배고파서 냇가에서 이 조약돌을 갖고 놓으시다가 배고프면 떡이 돼. 그리고 돌떡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아들에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스케줄하고 타임테이블이 조금 달라요. 시간표,
시간표하고 일정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 예수님은 일정이나 시간표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요. 그래서 때가 돼서 오시고, 때가 돼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되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 주시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살지 않아요. 그 타임 테이블, 주님의 시간표대로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안 됐었지만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이렇게 수고한 여인,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택함받아 잉태하고 낳고 길러준 마리아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라 하지 않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어머니처럼 모셔라. 꿈에도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모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자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 할렐루야. 마리아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그대로 하게나. 예수님이 그래서 어머니 체면 때문에 해주신 것 같아요. 여보기들 이 항아리에 물로 채우게. 저도 그 가나 혼인 잔치집이라고 하는 집에 갔다가 그 바위 항아리 많이 봤는데 한 5말 물을 부을 수 있어요. 한 100리터 큰 항아리 물을 6개, 6동을 딱 아기까지 다 채웠어요. 예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게나.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퍼서 가는데 가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6개 통이 다 향기 진동하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와,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분 마치고 다시 어느 한 주석을 봤더니 그 주석에는 이 연회장이 신랑을 꾸짖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싼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놓으면 어떻게 살지 말라 하느냐 이 사람아. 예? 처음에 좀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취하면 싼 거 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 지금 다 취한 이 시간에 이 비싼 걸 어떻게 해? 살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번역이 다 다른데 제가 중히 보는 번역 성경에는 처음에는 The choice wine, 아주 좋은 굿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The best wine, 이런 와인이 어딨냐 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 잔치집에는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취하면 값싼 걸 주는데 늦게 더 좋은 걸 내놓으니까 놀라서 감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연회장 몰랐지만 알게 되고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그러고 뭐 그 마당에 돌랑아리 6개가 다 포도주가 됐는데 그래서 그 집에 막 흥겹죠. 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2018년 10월 13일 뉴욕에서 포도주 경매 나왔는데 제일 비싼 프랑스 최고급 와인 한 병에 50만 불, 약 6억이에요. 요만한 거 한 병에. 프랑스산 고급 와인 한 병에 6억인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한 병에 얼마나 되겠어요? 값을 매길 수 없죠. 그 고급 와인으로 한 주인지 두 주인지 그들이 기뻐하면서 잔치집이 즐겁게 막, 그리고 그게 믿음까지 키우는 거예요. 12제자만 믿음이 생겼나요? 모두가 물로 된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막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깨닫는 게 믿음이거든요.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닫는 게 복이거든요. 제가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도 이야 하는 그런 영혼이, 심령이,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 부잣집의 포도주가 충분해서 그냥 잔치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됩니다.
신비로운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손님들이 다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에 부족이, 환난이, 풍랑이 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 공식은 3가지인데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서양 객언에 냇물에 돌들을 제거하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우리 크리스찬 삶에 걱정, 환난, 어려움이 없으면 밋밋하고 건태로운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여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exciting, 막 신바람 나고 막 감격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데 병들어 죽어가니까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주님 오셔서 내 딸 몸에 손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하나이다. 가세. 가는 길에 그 집에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통곡 소리, 심히 통곡해요. 귀한 딸이 죽었다고 온 집안이 통곡해요. 예수께서 그 죽은 아이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너게 말한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순간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걷습니다. 그 초상집이 갑자기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갑자기 행복한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나이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같아. 하나님 이거 같아. 와 감사합니다. 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집안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적은 계속된다. 그래서 걱정, 근심, 어려움, 부족함이 오면 걱정하면 병이 돼요. 스트레스하면 병이 돼요. 주님이 또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충만은 꽉 찬 거예요.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receive. Your joy will be complete. Your joy, 너 기쁨이 complete. 따라합시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걱정하면 병이 돼요. 잠 못 자요. 우울증 걸려요. 걱정, 근심, 염려이 있으면 기도로 푸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아무것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너희 평안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걱정을 기도 안 하면 병이 되고 걱정을 기도하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값싼 흐지부지한 물, 그게 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렌스키 주석을 봤는데 샘물이 아니고 흔한물을 퍼다 놨다는 겁니다. 물로 채우라. 근데 최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값싸고 흔한 물이 값으로 먹일 수 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말썽 피우는 사람을 멋진 포도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는 집은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갈라쓰고 찢어놓잖아요. 빅토르 이고, 프랑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문인이죠. 그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 품에 사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박 여자, 김 여자, 지 여자, 여자만 따라다니고 술만 퍼마시고 살다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그 바람 피우는 거예요. 아내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짐승같이 산 거예요. 딸이 유서를 썼어요. 더 이상 아빠의 방탕한 생활을 못 보겠다. 더 이상 방탕한 아빠 때문에 괴로워하는 엄마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빅토르 이고는 비록 바람 피우고 하지만 딸을 사랑했는데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죽였어요. 제가 제 딸을 죽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 됩니다. 아내에게 포도주 같은 멋진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웃는 남자, 바다의 일꾼, 레미제라블, 놀테를 탐의 꼽주 같은 은은한 포도주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작품 읽으면 멋진 포도주 한 개를 맞는 거예요. 빅토르 이고는 딸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세 사람들이 세계인에게 극진한, 지극히 귀한 포도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긴장해서 들어보세요. 이걸 깨달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미래가 걱정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그 집에 강한 자가 있을 때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느니라. 그 강한 자를 묶은 다음에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집에 강한 자가 있으면 그 집이 대단하잖아요. 저희 자란 마을에 희심이 할아버지가 강했습니다. 우리 두 집 앞에 계시는 희심이 할아버지는요, 깡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강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희심이, 희재, 용재, 그 집의 아이들 안 맞아요. 못 건드려. 왜? 할아버지가 호랑이에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은 약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결박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묶어놓고 우리를 해칠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의 명패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인데, Jesus Christ is the owner of our house. 우리 집의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을 강한 자를 묶을 자가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오직 천하에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사시는데 누가 지용수를 해쳐요? 누가 지용수를 해칠 수 있어요? 누가 노순일 장로님을 해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해쳐요? 우리가 객길로 가고 우리가 방탕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채찍은 하시지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예수님이 계신데, 강한 예수님이 내 집에 계신데 누가 나를 해쳐요? 누가 예수님을 묶어요? 이거 깨달으면 아무런 걱정 없어요. 전염병이, 전쟁이, 원수가 에워싸도 주님이 나의 내 집의 주인, 나의 주인을 확실히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든든하다. 나는 굉장하다. 나는 아무도 해칠 자가 없다. 나를 해칠 자가 없다. 내 집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좋은 일이 온다. 우리 집을 대적할 자는 없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여러분과 제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결박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을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 믿어야 되는데 가족 중에 이러니 안 믿을 때 아픔이, 불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믿게 해야 됩니다. 한 분이 자기 친구들이 담배 피우다가 픽픽 쓰러져 죽는 걸 보고는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담배 피우지 마! 담배 피우지 마! 담배 피우면 안 돼! 특별히 어릴 때 피우면 극약이야! 적어도 20살까지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면 아빠가 숭늉참 멋진 거 한 대씩 내가 보상한다.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해볼게요. 약속 잘 지키세요. 중학생 아들이 아빠 2년만 빼자. 2년 18살로 하자. 근데 초등학생이 아빠 그런 말을 해? 이제 해. 머리 나쁜 사람은 뭔지 몰라. 초등학생 벌써 담배 피워. 늦기 전에, 사탄이 끌고 가기 전에, 사탄에게 잃어버리기 전에 아이들, 가족들 기도해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집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왕궁인 걸 기억하고 나는 왕궁에 산다, 긍지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한랑 걱정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부족해도 나는 점점 더 훌륭하게 됨을 믿고 변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집 건드릴 자 없다, 주님이 내 집에 지켜주시는 강한 자이시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천당 갈 때까지 든든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